이 9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은 이 여호사서 9장의 길갈에서 유혹과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리고와 그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항상 승리를 하고는 이제 작전 사령부가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이제 거기서 항상 모여가지고 재충전을 하고 또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작전 사령부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영적인 의미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때때로는 실패하고 때때로는 승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바로 이 그분 앞에 물어보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 사령부인 길갈에서 여기 보면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이제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실제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방인들과 화친을 하는 것은 금하도록 했습니다. 절대 이방인과 화친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이 이방인들과 화친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외부의 적보다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내부의 적, 실제로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두려운 그런 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이 유혹과 속임수가 실패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왜 속았느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요, 이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핍박과 시험은요, 성도들을 결속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에서 오는 적을 향하여는 강하게 마음을 단합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들은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그들과 화친하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큰 적이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구원받고 성도로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적은 외부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중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그들을 계속 어렵게 했습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계속 선동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섞여 나온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섞여온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죽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섞여온 무리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 바로 왕에게 우리가 노예로 있었던 것이 더 나았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것이 섞인 무리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그 가짜 섞인 무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을 첫 번부터 어렵게 한 것이 내부의 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너희들이 이방인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에게 속았지요. 그들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만 쭉 나오면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속은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 유혹과 속임수가 실패 원인이 되었었는데 그들에게 왜 속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로부터 믿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왜 실제로 그들에게 유혹받고 속임을 당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느냐. 그 속은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은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미혹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8절을 보면은 우리와 화친하면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고 하는 유혹입니다. 자, 우리와 화친하면 뭐가 됐다고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결정은요, 나에게 유익되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여기에 비중을 우리는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정치판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내년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국회의 정로인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 실용주의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실용주의에 서는구나, 우선 실용주의에 서게 되어 있구나. 절대 권력자인 박근혜에게 대적했다가는 추풍 낙엽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항복하죠. 이게 실용주의인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이런 실용적인 동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옳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것을 옳다고 하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자, 뭐 때문에 속았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인하여. 실제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이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흐리게 했던 것은, 이 생각의 그 분별을 흐리게 했던 것은 신앙적인 용어였습니다. 신앙적인 용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 바로 여호수아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갔다는, 장로들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뭘 들먹거릴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 이 신앙적인 용어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타당성을 내세우니까 그들이 바로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들은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나도 그거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그거 확실히 믿어.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았네? 이 사람도 우리가 동일하네? 이런 하나님의 용어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용어를 들먹거리는 것을 우리는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별해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들도 당신과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흉내는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믿는 사람인 것 같은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서 영의 눈으로 관찰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들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도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안 보이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임재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안 보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안다는 말이 뭡니까?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는 가짜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실제로 이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그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하니까 이들도 믿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엄청난 적으로 되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한 적으로 등진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교회를 함께하고 세우고 유익하는 일에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자신이 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모든 생각 이것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인유로 한다면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이 진정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누구이며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모르고 산다면 실제로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시험하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기도 정말 이 세 번째 실수는, 이 세 번째 유혹은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혹에 속았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결정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는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큰 문제가 우리 삶에 보이면 그거에 위하여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작은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뭐 이까지 거 가지고 기도해 그냥 해버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작은 것이 온 산을 태우는 것이 그처럼 이 작은 묻지 아니하는 결정이 큰 실패를 이끌어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위 상황이 어렵고 해로울 때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정말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형제 자님들의 삶 속에서도 유리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그 좋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날날날 살다가 어려우면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상황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폭풍 정의와 같이 문제가 터지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좋은 환경이 찾아오고 좋은 여건이 찾아오고 좋은 생활, 좋은 수입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성임자님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게 그냥 수입도 없고 그냥 어려울 때는 주야 도와주십시오. 소연이 월사금도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여건이 좋아지고 뭐 해서 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지금 성임자매 이야기했지만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를 보면서. 실제로 그러는 우리는 여건이 좋아질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반발을 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이렇게 왜 죽여요 이걸? 하고 반발합니다. 왜? 내 생각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분리하라 그랬습니다. 분리하라. 근데 분리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분리 생활을 합니까? 그냥 적당히 어울리 살아야죠. 큰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보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하면 결국은 유혹과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죠. 이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냥개비 한 개가 큰 화재를 내고 작은 스위치 하나가 온 방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환하게 있죠? 저 뒤에서 서진이가요. 가망가망 나가가지고 딱 스위치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방이 어두워집니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온 방이 환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내리면 완전히 어두워져. 우리가 서진이가 스위치 옆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안 꺼질 텐데, 방치했던 것이 따다다닥 꺼버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교대하니까 우리 저 기흥 형제가 딱 나가지 않아요. 혹시 스위치 끌까봐. 이게 사전에 이렇게 민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작은 성냥개비 한 개가 큰 화재를 내고 작은 스위치 하나가 온 방을 어둡게 하듯이 이 작은 거 하나쯤이야 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 실패가 찾아온다고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그런데 본문은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비극으로 이 속임수와 실패와 속임수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때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잘못 결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게 약속합니다. 뭘로 약속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왔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의 약속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더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게 한 약속을 그 뒤에 보면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처음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경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눈에 안 보입니다만 우리 현진이나 시영 형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부터 이방인과 성경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멍에를 같이 쉬지 말라고. 그런데 첫 번부터 이 결정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결정을 한 뒤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예. 어때요? 믿지 아니한 구원받지 아니한 아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아니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잘못된 선택을 첫 번부터 안 하면 좋으련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때는 주님 앞에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처음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경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기드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결정한 잘못 가짜를 받아들인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 훗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이 가짜를 영접하면요,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어렵게 하는 가시가 돼요. 첫 번부터 잘 건드린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에게 실수를 하고 그들을 이제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와 화친하면 우리가 당신의 뭐가 되겠다고요? 적이 되겠다. 이 말하자면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뒤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그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었더라.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기브온이 그들의 말대로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귀족같이 펜대를 굴리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은 3대 협정을 맺겠다 그 말이에요. 쭉 다른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물 길르는 일, 장작 패는 일, 그 다음에 그 대장장이 일 이런 걸 다 맡깁니다. 저 3대 협정.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급 일만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목에 힘을 주고 살다 보니까요. 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이끌어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징치하죠. 이스라엘 징치할 때 그 이스라엘에 속해서 3대 협정을 하고 종살이 하던 기브온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다시 말해서 3대 협정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민방위 할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3대 협정을 할 사람이. 예? 창을 만들 사람이 없죠. 칼을 만들 사람, 활을 만들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물을 떠다 주고 막 전쟁을 하면 막 물 떠다 주고 돌 날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도망가고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먹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귀족들이 목에 힘주고 살던 이스라엘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3대 협정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안 봤어요? 왔죠? 우리 중국 사람들 일 시킬 때 어떻게 시켰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리 들리죠? 완전히 막 종처럼 노예처럼 막 이렇게 부리먹는다고.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봤죠?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남지 않고 점점 자기 나라로 많이 돌아가죠? 요새 더 어렵게 사는 나라만 오지? 중국은 다 돌아갑니다. 왜? 인건비가? 중국이랑 여기나 비슷하면 여기서 안 벌죠. 누가 여기서 벌어요? 여기가 중국에서 버는 것보다는 많으니까 벌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물론 중국도 자본주의가 들어가지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지만 요즘에는 중국의 부자들은 한국에 깹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지금 한국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돈 많이 쓴다고 기분 좋아하죠? 이번에 메르스인가 뭐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안 내놓으니까 나라 경제가 휘중거리죠?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반증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주락펴락 할 때가 오는구나. 이걸 피부로 못 느낍니까? 우리 지금 피부로 이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요, 역사 대대로 중국의 종들이었습니다. 소국이었어요. 소국.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조공 안 바치면 너희들 탁 패?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그리고 중국의 황제가 한국의 왕들을 내가 너를 왕으로 칭하노라 하면 그때 다 왕이 됐어요. 중국의 첩지를 받아야 돼. 이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조금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산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중국 무시하더니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점점 이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한국이 정치를 차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빈민국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주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교를 등하시 여기고 전도를 등하시 여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손을 떼버리면 한국은 하루아침에 정말 3대 업종의 종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두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당신을 보니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믿고 싶어서 당신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거 당신이 잘 믿으라고. 이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유혹과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비극으로 떨어지는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라도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미국에서 타협하는 세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실용적인 동기로 결정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내적 삶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타당성을 내세울 때 결정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삶을 보지도 아니하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나도 죄수 안 받고 나도 하늘을 간다는 요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는 글의 영적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쫄랑쫄랑하는 말보다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바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이런 실수를 요사와 이스라엘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의 유혹과 속임수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유혹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사서 23장 1절로 15절을 보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넘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실제로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고 우리를 끄들여서 정말 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 내가 먼저 알고 뭐 좀 있고 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쉽게 교만하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겸손했던 사람도 뭔가 조금 아는 것 같고 하면 금방 우쭐대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자꾸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건 주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